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으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많은 우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라의 믿음.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첫 달을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죄를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예배를 믿음 있는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꼭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선종을 기억하시고 대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에녹의 믿음도 살펴보았고 또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게 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떼고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믿음에 대한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 없는 또 아브라함 역시도 생각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땅과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이지요. 후손들. 그렇다면 사라가 빠지고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세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구나. 그래서 사라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 줘서 이 하갈로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도한 것은 아니고 사라가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는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사라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라를 통해 가지고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닌데 씨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씨는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는 사라나 누구나 하갈이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오면 되지 왜 꼭 사라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는 나이 많아 단산하였다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단산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잘려버린 것입니다.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이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된 것입니다. 신체적인 상황이 누가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 분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에 노래갖고 저 하늘의 물결과 같은 그런 후손들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사라의 남편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다면 언제 사라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님 명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장막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님한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입니다. 99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살입니다. 89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님한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이때 사라가 이 장막에 있다가 소리를 들었답니다. 듣고 어떻게 해서 피식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되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웃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89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이만큼도 1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식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은 11절 볼까요? 1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이거는 생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동물학적 생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도 그 가능성이 0.00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아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아이 낳는 즐거움이 있을 것인가? 내가 아들을 언제 안아보고 즐거워하겠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두려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묻지 아니하였다.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네. 내가 묻지 아니했어요. 내가 안 웃었어요. 내가 안 웃었어요.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안 웃었다 하니까 내가 웃었다. 분명히 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사라가 아무도 모를 거라. 아브라함은 모르잖아. 그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근데 자기 속마음을 그냥 들켜버린 것이죠. 그냥 오픈을 해버리니까 들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사라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의 대화를 보고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사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때 말도 안 된다고 웃었다고 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대화를 하면서 사라의 웃음까지 간섭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라는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자신 때문에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는 늙어가지고 생도 끊어졌으니까 자신 때문에 방해가 될까 봐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하거를 준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신이 늙어가지고 못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거를 준 것이죠. 준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내년 함께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지만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시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까지 지어줬어. 이름까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리라. 내가 너한테 했던 그 언약을 네 아들 이삭에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말도 안 된다고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도 지금 웃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분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피식 웃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아예 그냥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확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고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웃음이라는 이름, 웃음이라는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예 그냥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그냥 지어주었습니다. 이삭은 믿음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조롱과 웃음거리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라고 해야지 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사라를 믿음의 단위로다가 올려놓은 것입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준다고 했을 때 웃었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시 대화를 하면서 내년 이맘때 자식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장막에서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왜 나는 모셔야 되고 남편도 늙어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물었고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은 18장 15절에 보면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와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님 한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장막뒤에서 장막문뒤에서 들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란 말인가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마치 사라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듯이 왜 웃느냐, 왜 나이가 많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사라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두려워서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사라 혼자서 웃고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사라가 웃었다고 확증하고 사라로 하여금 도무지 이제는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까지 훌히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을 낳는다 하는 말씀이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심지어 안 된다고 비웃기갑니다. 조금 전에 병상에서 권사님하고 장모님하고 뒤돌아서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암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부 같이 아멘 해놓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장모님 우리 권사님 이제 며칠 못 살겠지요. 조금 전에 그냥 나을 거라고 아멘 해놓구나.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제 그냥 며칠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데려가는 것도 내가 죽고 싶어 죽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함시 오시는 우리 최봉철 집사님 같은 경우도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까? 우리 90자 설신 내신인데 왜 안 데려가? 하나님 데려가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 역시 사라가 비웃었듯이 예수에 대해서 비웃었고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이 안 된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역시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된다는 비웃음 속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대하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사라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으로 그게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노력으로 사라의 어떤 열심으로 아브라함 열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라만 불임 여성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한나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여성을
불임으로 만들었냐 하면 처음부터 그냥 아들밖에 그들이 아들 다 낳았어요. 처음부터 아들 낳게 하면 되는데 왜 그들의 태를 닫아가지고 불임 여성으로 만들어 놨느냐 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들 다 펑펑 잘 놓고 하면 기쁨이 없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그런 여성으로 불임으로 만들어놨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아이 없는 자들을 웃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아이 없는 자가 아이가 남으로 기뻐하듯이 예수 없는 자가 예수님을 얻어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아이 없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아이 낳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기초를 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이 주신다는 말씀을 받았고 그 증거로 자신의 비우신이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웃었던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그는 그 아들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과거 비웃음이 변하여 오늘 우리의 진짜 웃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음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품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